여러분,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많은 문제가 닥쳐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주문을 외우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는 누구에게 해요?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첫걸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는 5명의 딸이 나오고 있어요. 이 5명의 여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모세와 온 회중 앞에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하소연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들은 광야 2세대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가정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슬로브앗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인 가정이었습니다. 그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분배될 땅을 자신들에게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것이 일반적이었냐면 기업은요, 아들이 상속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가문은 어때요? 자신들에게 돌아올 땅의 기업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격이 없는, 어떻게 보면 말할 자격도 없는 그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땅의 배분 이런 것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의 딸들이 앞으로 받게 될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믿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5명의 딸들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당장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심하며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당장은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슬로브앗의 5명의 딸들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 내 앞을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면 막막하지만 그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 약속을 기억하며 행동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전쟁이 시작되고 그러면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에서 말하는 것은요, 슬로브앗의 5딸이 땅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하게 믿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미리 행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이 5명의 딸의 문제를 듣고 취한 행동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5절 말씀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문제가 생겼다면,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꼭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십니다. 7절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기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규례를 주십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유산이 돌아가도록 새 법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문제를 갖고 나오는 모든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 귀히 여겨주시고 답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닥쳤을 때에 슬로브앗의 딸들처럼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와 위기가 닥쳐올 때에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는지 묻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묻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냐라고 또한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라면 자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문제가 생기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 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 어려움이 어려움을 낳고 계속해서 수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주신 새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슬로브앗의 딸들이 기업으로 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딸들의 기업을 받는 내용이 민수기 36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36장 마지막 내용 또한 이러해요. 이 딸들의 가문이 받은 그 기업의 유산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지파에서 결혼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은 그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갔다라는 내용으로 민수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보면 다 얼마나 위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민수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위대하기보다는 조금 빈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수기에서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남은 내 인생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인생을 지금 나는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을 내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은 내 인생을 주님께 묻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야기로 끝낼 것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낼 것인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마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확고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헛된 인생 그 기록을 남기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적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